그 간접 체험이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소설이나 뭐 또 여행, 뭐 견문록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보지 않은 곳을 그 글을 통해서 한번 가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간접 체험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뭐 그런 책이나 뭐 이런 글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사실 간접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볼 수 없는 그 우주의 그 광활함을 영화를 통해서 이런 곳이 있구나. 또 저같이 이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전쟁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 전쟁 6.25가 이런 것이구나. 또 여러 지금도 내전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런 상태가 이런 것이겠구나. 그 전쟁의 어떤 그런 되게 사실적인 묘사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전쟁 영웅을 그린 그런 허황된 거 말고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뭐 공포나 두려움이나 그런 걸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도 그런 간접 경험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간접 경험인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 그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느끼고 있는, 이 에레미야 애가를 쓴 저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나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분노까지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죄로 인한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한, 물론 다른 여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표현하는 것이 이것처럼 적나라한 것이 사실 없다고 보여질 만큼 굉장히 어찌 보면 잔혹하고 냉정한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모든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글을 쓰는 저자가 이것을 보고 있어서 주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모든 행동들, 이것을 한 주체가 과연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이 행동의 모든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에게는 굉장한 절망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어투의 다른 그런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편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죠. 자기를 괴롭히는 그 대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르죠. 내 적을 내 손에서 뭐 제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당한 이 고난을 그대로 당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비록 어떤 죄로 인해 이런 결과들을 얻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막 쏟아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행동의 주체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 이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말도 할 수 없고 어디다 이것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더 절망적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다가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이 더 절망적이고 더 두려운 것이고 더 힘든 그런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 노래가 슬프고 절망적인 거 두려운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더 슬플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죠.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이 에레미야에게가 슬픈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 그 진노의 이유가 이제 중요하겠죠.
바로 이제 1장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스라엘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루살렘이 숱한 죄들로 인해서 불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앞부분에 표현되는 단어는 한 가지죠.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진노.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삼켜버리셨다, 무너뜨리셨다, 땅에 내리치셨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시냐, 맹렬한 분노를 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잘 표출을 안 하십니다. 뿔을 잘라버리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거두시고 집어 삼키듯이 불태우셨다, 이런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마치 전쟁을 할 때 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죄를 지은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할 때 진멸전을 하시잖아요. 명령하시죠.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마치 그런 것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끝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까 싶은데 죄에 있어서만큼은 그 태도가 분명하시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도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의 하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반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워서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이후에 그 예수님께 전가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냉담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냉담함이겠습니까? 아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태도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안타까운 눈물이 있지만 그 죄를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처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냉담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어느 누구에게, 죄를 갖고 있는 그 누구에게 예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언약궤 때문에 예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제단이 있기 때문에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듭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설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설득과 경고를 듣지 않고 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성막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성전이 성전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건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그 생명의 삶의 제목처럼 죄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그 자체로 그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그 자체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 채 마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맨 끝에 그분의 발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분의 발판. 이것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경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발등상이라는 것입니다. 발등상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안에서 있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그 엉덩이를 걸치시고 앉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앉는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이제 그 시은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이 날개를 펴서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가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엉덩이를 대고, 그러니까 표현이 하나님이 엉덩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거기에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발을 땅에 대고 앉는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뭐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시은자, 이 언약궤 그 위에서 실제 목소리가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걸치고 앉으니까 그 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의자처럼 앉는다면 발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발등상입니다. 발의 발판, 발등상. 그러니까 뭐 그분의 발판, 뭐 발등상,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이것은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언약궤 앞에서 경배를 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에 언약궤, 뭐 그분의 발판, 발등상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글의 내용을 보십시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진노의 날에 그분의 발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여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발등상, 뭐 그분의 발판, 언약궤 하면 이것은 이꼬로 하나님의 임재여야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것에 없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성막을 성막되게 했던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7절에 나옵니다.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제단이, 이 제단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제물을 바치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면 그 죄가 해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그 제단입니다.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우리의 죄가 거기서 제물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타 없어지는 것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곳인데 7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그분의 제단을 거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그 방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대요.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제단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는 모세의 장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막일 수가 없죠. 그냥 텐트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제단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제단이 있으니까,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그 결말을 보여주는,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비참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글보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성전의 개념이 무너지고 제사장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절기와 안식일이 잊혀져 버리는 굉장히 암담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근데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죄 때문에 그것을 잊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공회, 하나님이 없는 절기, 하나님이 없는 안식일, 하나님이 없는 제단, 하나님이 없는 성소,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하셔야 그것에 임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거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혹시 이러한 일은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지만 혹여라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 없는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지 오랜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 없는 찬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하나님 없는 노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 속에 죄는 아직도 득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공허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언약궤, 제단일지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채 습관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